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살아계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알파적으로 예언하시고 오메가적으로 성취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질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믿습니다. 이날까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을 때가 참에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시고 여호와 되심을 나타내셔서 영광을 받으신 우리 하나님, 이 말세의 지말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모든 예언들을 이제 오메가적으로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진실로 말씀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여호와임을 나타내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것을 예언하시고 때가 참에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셔서 사망 선고를 받은 우리를 건져내신 하늘의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요 주인이요 영원한 생명의 은인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 질고 멸시천대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아침에 성축하며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영접하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켜 가신다 하셨사오니 오늘 이 아침 주의 말씀, 창조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말씀의 기운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를 재창조하여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변화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의탁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189 성경 장별 강의 37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성전 봉헌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 지난번 역대하 6장에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는 이 장황한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역대하 7장을 공부할 텐데요. 7장에서는 이 6장에서 올려드린 솔로몬의 봉헌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불로써 이 성전의 제단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으셨음을, 또한 이 정성어려 완공한 이 왕과 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성어려 건축하여 봉헌해 드리는 이 성전을 받으셨음을 불로 응답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이렇게 전달하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역대하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여주신 그 식양대로, 말씀대로 지어진 성전, 그리고 이 왕과 또 지도자들과 이 모든 백성들 정성을 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재물을 모아서 올려드린 전 백성의 정성과 또 진심이 담긴 바로 이 성전에서 올려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라는 이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말씀대로 심령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 성전, 심령 성전에 항상 진심으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있을 때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된다는 이 귀한 영적 교훈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역대하 7장을 통해서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심령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의 심령 성전을 항상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성전을 항상 진심 어린, 정성 어린 제사로, 예배로 가득 채우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2장에서 8장 11절까지 이어지는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 건축 이 기사에서 오늘은 이 7장 말씀을 공부하게 되고요. 총 이 역대하는 36장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7장은 주된 내용이 이제 성전 봉헌식에 즈음하여 올려드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오늘 자세히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의 소수세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소수세를 공부하게 될 텐데요. 1절에서 10절까지는 이 여호와의 불의 응답 및 성전 락성 제사 거행과 장막절 준수. 역대하 6장에서 이렇게 올려드린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불로서 응답하시고, 이 성전 낙성 제사, 이 낙성이라는 말은 완공이라는 뜻이죠. 이 성전이나 궁궐이 완성되었을 때 올려드리는 제사, 그래서 성전 완공 제사라 해도 같은 말이 됩니다. 자, 성전 낙성 제사 거행과 장막절 준수. 자, 장막절은 제가 추수감사절인 지난 주일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장막절은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제일 마지막 절기인데, 장막절의 또 다른 이름은 초막절 이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고도 부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장막절,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40년간 광야를 지나면서 장막에, 이 천막에 거했던 그 삶을 이렇게 추억하면서 이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보호하셨다. 우리 조상들이 장막에 광야에서 거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또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대적들을 대신하여 대적들과 싸워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장막절, 초막절이다. 그 다음에 이것을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추수하여 저장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추수하여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그리고 우리 한국적 절기로는 추석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은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추수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신 하나님, 이 공급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공급해 주심 감사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며 올려드리는, 지켜드리는 제사가 장막절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솔로몬의 지도하에 이 장막절이 지켜지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11절로 22절까지 솔로몬 성전에 대한 여호와의 연락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어드린 이 성전을 기쁘게 받으시고 솔로몬을 향한 약속 및 경고. 자, 네가 힘써, 이 민족이 힘써 완공한 이 성전을 기꺼이 연락하노라 하면서 이에 대하여 약속을 주시고, 또한 아울러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너희들 징계할 거야 하고 경고를 주시는 말씀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소수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소수세입니다. 여호와의 불의 응답 및
성전 낙성 제사 거행과 장막절 준수. 자, 솔로몬이 올려드리는 이 기도에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장막절을 이렇게 지키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번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여호와의 불의 응답과 그 영광의 임재. 1절에서 2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고. 아멘. 자, 솔로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불로써 이 제단에 임하셔서 이 위에 올려져 있던 이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라버리는 그 하나님이 성전과 그의 기도를 연락하셨다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통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이렇게 임한 경우들이 많았죠. 성막을 완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도 구름이 성막을 가득 채웠듯이 아마 이 솔로몬의 성전에도 하나님의 구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아마 드러내셨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장면을 통하여 어떤 장면이 갑자기 떠오르냐 하면 이 성막을 완공했을 때,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완공했을 때도 무슨 일이 있었었죠? 이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을 때 이 번제단 위에 하나님의 불이 이제 임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이 번제단의 처음에 불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성막에서 말이죠. 자, 그래서 제사장들이 나무 땔감을 가져와서 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번제단에 불을 지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 불을 보존하면서 이 번제단,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불에서 또 이렇게 불을 옮겨가지고 또 필요한 곳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고 사용해야 되는데, 이 아론의 두 아들이, 제사장이 바로 이 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불을 사용하여 이 성소에 이렇게 옮겨 붙이려고 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죠. 그때 다른 불이라는 뜻이 뭐냐?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불이 아니라 임의로 자기들이 지핀 그 불을 사용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연락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니 하늘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이 번제단에 이 불을 내리셔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는 이 역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 이 성전에 가득한 이 영광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이 안에서 그들의 사명을 수행하는 사명이 있었던 제사장들조차도 이 순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들이 일하는 일터임에도 불구하고 감히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 앞에 나타날 때에 이 미물 같은 인생, 먼지 같은 인생은 감히 하나님 영광 앞에 아무도 설 수가 없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가 있는 존재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한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전에 두려워 떨려서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서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는 항상 이 죄 없는 삶을 추구하고 장차 하나님 영광스러운 아버지가 계시는 그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터인데, 우리가 이 흠도 점도 티도 없는 모습으로 준비되어서 성령님의 이 말씀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성화의 길을 잘 걸어가서 우리 하나님 만날 때쯤에는 점도 흠도 티도 없는 온전한 변화체가 되어서 그분의 영광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만 우리 또한 해야 될 일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항상 우리 자신을 노출시켜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 말씀이 있는 곳, 이곳에 우리는 항상 예배의 모습으로, 찬송하는 자의 모습으로, 기도자의 모습으로, 또 전도자의 모습으로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노출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예배를 멀리하는 사람, 찬송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 말씀의 자리를 갖지 않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이 성화의 속도가 더딥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우리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여 행하고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번,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에 대한 백성들의 찬양과 경배 3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불로써 또 이 하나님의 영광의 이 구름의 임재로 이 성전에 가득 채울 때에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더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곳에는 반드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절,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드신 이유, 자, 인생을 창조한 이유, 인생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자, 뭐 하시려고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무엇을 통하여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 가운데,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위에다가 드러내 놓으셨죠. 그것이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이죠. 이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깃들어 있어서 아무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피조물들 가운데, 이 광활한 우주의 별들 가운데, 저 거대한 이 산들, 산악들 가운데, 나무들, 바다, 드넓은 바다와 수많은 저 생명체들, 공중에 나는 새들, 육지에 기어다니고 걸어다니는 저 모든 생명체들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깃들어 놓아서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인생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생들은 눈이 어두워 이 마귀가 그 영을 어둡게 만들어버리고 그 눈을 가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속에 빛이 들어오고 이 빛을 받은 우리는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밝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는 피조물들을 다시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된 이 24장로들 그리고 또 네 생물들 그리고 천군과 천사들의 이 찬송하는 장면이 5번이나 나옵니다. 이들은 내 생물은 눈을 가리고
그렇죠. 천군 천사들은 함성을 지르고 24장로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이 상급의 면류관을 하나님 보좌 앞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경배와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선하고 영원하신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피조물로 태어나서 이 창조주를 경배하고 산다는 이 기쁨과 이 특권이 얼마나 크고 존귀한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전 존재로 우리의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하며 감사하며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영원한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며 찬송의 영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번 성전 낙성 제사의 거행 4절에서 7절입니다. 자, 성전 완공 제사를 이제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올려드리는 장면입니다. 4절에서 7절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자, 누구와 누가 이 성전 완공 제사, 낙성 제사를 드렸다고요? 왕과 모든 백성이 다 동원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집이 완공된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지금 제사를 드립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참 이상적인 모습이 있죠. 대리왕인 이 솔로몬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 건축되었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그때의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자, 찬양의 사람, 이 다윗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성가대원들, 찬양대원들을 이렇게 만들었었잖아요. 자, 찬양대를 만들었는데 그때에 조성된 이 레위 사람들, 찬양단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왜 레위 사람들로 구성된 찬양단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면 여호와께 뭐하게 하려고? 감사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 찬양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를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감사 제목이 무엇이고 찬양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려 하던 것이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고 우리를 향하여 자기 백성된 자녀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끝이 없이 영원히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 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었더라. 자, 이 번제단, 이 놋 제단이 아주 컸었잖아요, 그죠? 예, 아주 컸었는데 그때 우리가 공부할 때 아마 이 가로 세로가 2.5m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1.5m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꽤나 큰 이 번제단이지만 지금 드리고자 하는 제물을 다
담을 올려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이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해서 거기에다가 더 번제물들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소가 22,000 마리고 양이 12만 마리니 이 좁은 이 놋제단에다가 번제단에다가 어떻게 이걸 다 올리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마당을 구별해서 거기에서 이 짐승들을 번제물로 또 화목제물로 이렇게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특별한 지역을 만들었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자기들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이 낙성 제사를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 쏟았던 다윗처럼 지금 이 솔로몬은 이 이스라엘의 최절정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이 이스라엘 역사의 최절정기에 그들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 낙성 제사를 드리는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항상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4번 장막절 절기 준수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자 지금 성전 완공 제사 이 낙성식을 얼마 동안 며칠 동안 했다고요? 7일 동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성전 완공식을 거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기들이 누군지 자기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각오하고 다짐하는 그 시간을 일주일 동안 가진 후에 이제 9절에 보니까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또 집회를 엽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이 절기가 무슨 절기냐면 바로 장막절이라는 거예요. 7일 동안. 그래서 낙성식을 7일 동안 그리고 이 장막절을 또한 7일 동안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자, 다 읽고 설명을 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자, 이제 모든 행사를 마치고 이 솔로몬이 백성들을 자신들의 집으로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이 백성들은 참 은혜가 충만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자기들에게 베푸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모습으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자기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고로 상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3대 절기가 무엇인 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이미 공부를 했었는데 6월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77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7절. 그리고 77절은 또 다른 이름으로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슨 절이라고 부른다고요? 초막절이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부른다고요?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그러면 6월절 77절, 그 다음에 장막절. 77절은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장막절은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부른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던 장막 안에 거하며 보호를 받았던 것에 대한 감사, 또 한 해 동안 많은 수확물을 주신
추수하여 저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는 날이 바로 이 장막절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성전 낙성식을 7일 동안, 장막절을 7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2주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제사를 드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기쁨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귀한 본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했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무엇 때문에 즐거워했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들의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은 세상이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불을 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들의 심령의 평안과 기쁨, 하늘의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였더라.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 광야 같은 세상, 이 애국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여야 합니다. 무슨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의 형벌 가운데서 영원한 진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은혜, 그리고 이 광야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나그네로 이 장막에서 우리는 거하는 나그네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것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장막절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요, 행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거하고 있는 이곳이 우리의 장막,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초막, 장막에서 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 선하신 은혜를 우리는 늘 감사하며 이 광야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 이 수장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고 충만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 소수세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솔로몬 성전에 대한 여호와의 연락과 솔로몬을 향한 약속 및 경고 11절에서 22절입니다. 자, 이 낙성식 이 제사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연락하시고 이제 솔로몬 이스라엘 왕에게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언약을 하시고 또한 경고를 하시는데 무엇을 약속하셨고 무엇을 경고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솔로몬의 성전과 왕궁, 이 양대 건축 사역의 필요 11절. 자, 솔로몬이 그의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고 그의 왕궁을 이제 건축하는 것을 다 마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솔로몬의 하나님께서 성전을 위해서는 7년 6개월이 걸렸고 자기 왕궁을 위해서는 13년이 걸렸죠. 총 그래서 우리는 20년 동안 솔로몬이 이 건축 사업을 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이 20년 동안에 이 긴 기간 동안에 이 건축 사업에 동원되어서 일하느라고 심신이 지치고 힘들어 있었음을 우리는 가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자, 그가 계획하고 또 소망했던 것이 다 계획대로 또 소망했던 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탈 없이 형통하게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솔로몬의 최후를 우리가 알고 이 이후에 솔로몬 왕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지요. 만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서 살았더라면 이 20년간의 이 고된 이 건축 사업이 백성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오히려 이
솔로몬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솔로몬 왕을 위하여 왕궁을 지은 이 20년간의 이 건축 사업을 오히려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왕을 위하여 이 큰 건물들을 지었다, 자랑스럽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 이들의 이 자긍심을 가지고 또 자부심을 갖게 해 주었음직한 건축 사업이 오히려 이들의 불평거리가 되고 원망거리가 되어서 이 솔로몬을 향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였다. 우리를 너무 고되게 하였다라고 원망과 불평이 이제 싹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때는 이것을 표출하지 아니하고 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자 이 백성들의 분노가 터져 나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다. 그러니 당신은 우리를 좀 편안하게 해다오라고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항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쁨과 즐거움과 자긍심을 갖게 해줬어야 할 건축 사업이 이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이들의 마음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돌변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우리의 신뢰를, 사랑을 끝까지 지킬 때에 하나님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바꾸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우리가 더 살피고 다음 절로 넘어갑니다. 자,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왕국을 건축하는 것이 솔로몬의 심중에 그 마음에 있었대요. 자, 이 아버지가 아무리 다윗이 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그에게 분부했다 할지라도 솔로몬이 하기 싫으면 나는 하기 싫어. 아버지는 이걸 지으라고 했는데 난 안 할래. 다음 왕에게 넘기면 되지 하나님 나보고 하라 하지만 하기 싫어라고 했다면 이것이 지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정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영적 원리, 영적 비밀을 하나 깨달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누구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 다윗에게 약속했잖아요. 네 아들을 통하여 내가 내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 라고 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솔로몬의 마음속에다가 나의 때에 내가 아버지의 분부를 지켜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라고 하는 소원이 그 속에 생겼다는 거예요. 자, 이 솔로몬이 품었던 이 소원의 이 뿌리는 근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살며시 솔로몬에게 넣어주면서 솔로몬의 소원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심어줬고 솔로몬은 자기의 소원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자기의 소원을 따라 완공을 했는데 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속에 이것을 기도하고 싶어라고 하는 기도의 소원이 생길 때에 그것은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소원인 양 우리 속에다가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간절히 기도가 될 때 나는 이것을 원하고 소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왜 이것을 나로 기도하게 하실까? 여기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고 하는 바로 우리 소원의, 우리 갈망의, 기도의 그 근원, 뿌리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요즘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바로 그 기도의 소원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좀 지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요즘 참 많이 간절해졌어요. 이제 교회가 재개발 지역이 되어서 이제 이사를 가야 하는 일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 교회 앞에 있는 큰 이 마트가 이제 올해 말까지만 하고 영업을 종료합니다라고 프랜카드를 크게 붙였던데, 그것을 보면서 정말로 이제 이 교회가 이사를 가야 될 때가 임박했구나라고 실감이 되고 체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또 성전을 이전을 해야 되는데 정말로 하나님, 이제 이사 가지 않아도 될 그런 하나님 앞에 교회를 좀 짓고 예배의 처소를 지어서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런 마음이 간절하게 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것을 뜻하시는가 보다. 이전에는 이렇게 강렬을 하지 않았었는데 요즘 와서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힘을 다해서 또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좀 건축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물질을 공급하시고 돕는 이들을 붙여주시고, 또 이 일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으로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이루어지신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솔로몬 성전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연락과 축복 12절에서 16절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자, 이 하나님께서 이 성전 낙성식과 그리고 장막절을 지킨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참 마음이 기쁘셔서 그 밤에 이제 응답하시기 위하여 나타나십니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언제 들었다고요? 내가 이미 들었다. 네 기도를. 어디에서 기도했었죠? 역대하 6장에서.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여러분, 이 내용은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고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이죠. 이 우리가 부르는 CCM 가운데, 이 우리가 회개하면서 부르는 찬송 가운데 그런 게 있었죠.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면 주는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고치며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찬송, 그 가사처럼, CCM 가사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가사가 무엇을 인용하여 만들었냐면 바로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아무나 기도하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나의 자녀,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자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자,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지어 떠나서 돌이켜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워하고 그분 앞에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것은 역대하 6장에서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이런 환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의 환란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에 대한 응답입니다. 15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자, 15절, 16절. 우리 이 말씀은 뭐에 대한 응답이죠? 바로 앞에서 솔로몬이 기도했던 역대하 6장 20절에서 이 솔로몬이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옵고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눈을 떠서 보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라고 눈과 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어디에서? 역대하 6장 20절에서. 그러니 하나님이 역대하 7장 15절에서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자,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셔서 그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더 나아가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주시는데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눈과 귀를 구했습니다. 그죠? 보시고 들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16절에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자, 뭐까지도 있겠다고요? 내 마음도 여기에 있겠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들,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눈을 들어서 늘 지켜보시고 귀를 기울여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늘 보듬어 주시면서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리 울부짖어도 응답되지 않는 것과 같은 홍해 같은 여리고 같은 장벽이 있고 큰 장애물이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 여호와의 우리 아버지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에 우리는 아멘하고 이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두시겠대요? 그분의 눈을 두시겠대요. 보시겠다는 겁니다. 귀를 두시겠대요. 들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두시겠대요.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자비로운 아버지처럼 자비로운 어머니처럼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이분의 마음으로 함께 역사하시고 품어주시며 우리의 모든 난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 자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고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보배로운 자녀이고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우리가 믿고 경험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3번 솔로몬의 순종에 대한 여호와의 다윗 언약의 영원한 성취 약속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한 것을 내가 영원히 지킬 터인데 그것은 너의 순종 여하에 달렸다. 내가 비록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이 언약을 했지만 네가 만일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언약은 실행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순종 여하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조건부지요.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어디에서 이 약속을 하셨다고요?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의 언약장에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언약을 내가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네가 내 율례와 법규를 어겨버리면 바로 이 약속, 이 언약이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신약과 구약의 우리는 차이점을 여기서 한 가지 숙지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비록 다윗에게 언약한 다윗의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였지만 이것은 조건부라 그랬죠. 뭐 하면 나의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거다. 지금 솔로몬에게도 견고하잖아요. 네가 만일 율례와 법규를 어기면 내가 네 아버지에게 비록 이렇게 언약했다 할지라도 그 언약이 물거품이 되고 깨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큰 복을 약속해도 뭐 하면 그 복이 떠나간다고요? 율례와 법규를 어기면, 다시 말해 죄를 범하면 이 복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런데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그럼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규를 온전히 다 지키나요? 아니요. 우리도 어기면서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죄를 범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언약하시고 약속하셨든지 그러면 우리는 이 복에 참여를 못하겠네요. 그죠?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구약과 다른 이 하나님의 언약이 적용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율례와 법규를 다 지키지 못하지만 우리의 중보자이신 누가 하나님의 법과 율례를 다 지키셨어요? 바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법과 율례를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차례 이 부분을, 이 구절들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에 그 말씀이 나온다고? 히브리서 4장 15절, 베드로전서 2장 22절, 그 다음에 요한 1서 3장 5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 자, 네 구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죄를 범하지 않으시니 죄가 없으시니 이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베드로전서 2장 22절, 요한일서 3장 5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예수님은 죄가 없다. 예수님은 흠이 없다. 이것은 뭘 다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규를 다 지켜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이 공로를 누구에게 입혀주셨나요?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예수님과 하나 된 예수님의 언약에 동참한 이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공로가 그대로 적용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의인이 됐고 혹시나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이미 다 사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늘 중보하고 있어서 마귀가 하나님 저 인간이 오늘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앞장서셔서 예 맞습니다. 저 인생이 죄를 지었지만 아버지여 내가 저 죄를 위하여서도 피 흘려 십자가에서 이미 씻었으니 저에게 죄를 묻지 마소서. 내가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아들아 네 말이 맞다. 저 죄도 용서되었다. 라고 선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칭의, 우리는 칭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데 이것은 단기적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호칭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붙여진 그 이름이 바로 칭의된 자, 의롭다고 칭한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율례와 법규를 어기면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 이렇게 취소가 되지만, 그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바로 이 원리, 구약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고, 우리가 죄를 범해도 이것은 이미 용서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에 대한 약속, 이 언약은 영원히 적용되고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4번,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저주 경고. 자,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내가 이렇게 너희를 저주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장면입니다. 19절에서 22절. 자, 구약에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죄에 대하여, 죄를 범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반복을 하실까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인생들아, 너희들이 그 범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는 영원한 나의 저주와 나의 진노가 너희들에게 쏟아질 거야. 예외가 없다. 나의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는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면 가차없이 나의 진노와 저주를 쏟아 부을 거야. 이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소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예외가 된다. 왜? 내 아들이 너희들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이기 때문에 내 아들과 연합된 자들, 내 아들 예수와 연합돼서 그 안에 들어오는 자들에게는 내 아들이 행한 모든 공로가 그에게 적용될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이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기 위하여 죄의 싹은 사망이다, 진노 곧 저주다라는 것을 구약에서 강하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구약에서 죄에 대한 이 심판, 저주가 강하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더 찬란하게 빛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구약의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하실까? 왜 용서 안 하시고 조금만 잘못하고 법을 어기면 저렇게 잔인하게 심판하실까? 여러분, 그것이 모든 죄인들에게 임할 운명이라는 거예요. 예외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사죄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필요성,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할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 19절에서 2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스라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자, 율례와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겠다. 무슨 땅? 가나안 땅.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뽑아서 이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성전을 파괴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 중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아이고 꼴 좋다라고 저들의 신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더니만 저 모양 저 꼴이 되었네, 자기들의 신의 명령을 버리더니만 저렇게 되었네 라고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 조롱 비판거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21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자,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웅장했죠. 아름다웠죠. 그런데 황폐화되어지고 무너지게 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무슨 까닭으로? 무슨 까닭이 있죠?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버린 까닭이 있지요.
자, 22절에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자, 원인이 뭐라고요?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경배하며, 다시 말해 우상 숭배,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섬겨야 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에 이 재앙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우리 죄악이 여기에 나왔네요. 자, 우상 숭배, 우리 성도들이 범할 수 있는 우상 숭배가 뭐라 그랬죠? 바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섬기며 살아야 하는데, 기쁨으로 여겨야 하는데, 하나님 말고 그 어떤 것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그것이 가지고 싶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사랑이 뒷전이 될 때에 우리는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죄가 하나님을 노엽게 한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가 용서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탐심을 통하여 우상 숭배를 하면 우리 안에서 성령이 근심하시고 우리 안에서 평안이 사라집니다.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가졌던 평화가 깨어지고 심령의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우리에게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안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상 숭배와 같은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왜?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탐하는 우상 숭배를 범하면 구원은 취소되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고 평안은 깨어지고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의 심령이 고달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적으로 바로 이 경고를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그들은 맛보았습니다. 자, 586년에 완전히 이들이 멸망을 당하였죠. 지금 이 성전이 지어질 때가 이 970년에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4년 후에 짓기 시작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966년 혹은 65년쯤 되었죠. 자, 그래서 한 400년이 지난 후에 400년쯤 되었을 때에 바로 이 하나님의 경고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하여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를 버립시다. 탐심을 버립시다.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쁨으로 여기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삶을 살면서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십시다. 이 믿음의 발걸음에 지침이 없고 쓰러짐이 없고 오늘도 진리의 정로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역대하 7장의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하나님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을 두시는 곳, 이곳이 어디인가?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 성전에 하나님이 눈을 두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을 두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강조하여 말씀드린 그 구절입니다. 역대하 7장 15절에서 16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이곳이 어디죠? 솔로몬 성전이지요.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앞에 광야에서 이 성막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거룩한 물이 된 우리 성도의 심령 성전을 바로 예표하는 거라고 말씀했어요. 성막도 우리의 심령 성전을 예표한 것이고, 솔로몬의 성전, 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도 바로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세울 성전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디에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된, 바로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도 있고, 하나님의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마음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 될까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택하고, 자, 우리는 창세전에 택함받은 자지요. 그렇죠? 창세전에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지요. 지금도 성령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있으시죠.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영원히 여기 두셨다. 자,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우리는 존재들입니다. 이곳에 창세전에 택함받고 예수의 피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전된 우리에게는 뭐가 항상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눈과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눈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귀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우리를 늘 생각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고 우리는 택함받은 자로 더욱더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하여져 가는 일에 우리는 마음을 두고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눈과 귀가, 그 마음이 우리에게 늘 임마누엘로 함께 있을 거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이 땅을 걸어갑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눈과 귀가,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그런 하루가 되시고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יברך